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열두 사도 또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13번째 사도인 바울이 등장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두 사도 밑에 또 속사도 제자들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폴리갑이라든지 그런 그 속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속사도 시대가 좀 지나가지고 이제 교부 시대 대표적인 어거스틴 교부 신학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럼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이제 그 발생했느냐? 자, 지금까지는 그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도 로마 정부 아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10개의 큰 그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아 죽임을 당하고 카타콤에서 순교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313년에 자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하는데 이 황제가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로마의 공식 공적인 종교가 되고요. 그게 이제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이제 국교가 돼요. 이제 기독교는 명실상부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그 제국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것은 다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 천지 다 기독교 세상이 된 있을 때 이제 그 교부가 이제 등장해서 기독교를 총정리하는 그런 신학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중세가 이제 이때가 이제 한 5세기 정도라고 보면은 5세기 세기 이제 중세가 이제 시작돼요. 중세 청년이 시작되는데 이때 그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한 교회가 있고 존재하고 그것은 어디에나 있다. 이 가톨릭의 의미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가톨릭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로 시작되는데 이때 온갖 이제 그 잘못된 사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황제가 만들어지고 로마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라든지 행위구원론,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더 많이 가는 그런 그 공로 사상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가톨릭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중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한 사건이 이제 그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054년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동방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방교회는 동방교회대로 쭉 이제 이어지고요. 이 서방교회도 계속 쭉 이어지다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16세기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1517년이 그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우리가 기념하는데요. 지금 할로윈 아니고, 할로윈 이거 쓸데없는 거 만든 거고, 그때 비텐베르그 성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그 붙였던 그 날을 기립니다. 1517년이 그래서 중요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서방교회는 서방교회 계속 이어지고, 이 서방교회에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세 교회로 분열이 된 거예요. 자,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합니다. 동방정교회. 서방교회를 로만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그리고 16세기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이제 새로운 물결, 신교, 이거를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이게 카톨릭을 구교라고도 하고 개신교를 새롭게 나왔다 해서 신교라고도 합니다. 개신교를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프로테스탄트. 자, 이 아까 그 정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올소독스 처치. 동방정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자, 러시아 정교회. 꽤 많아요. 이집트의 곱틱 교회. 이런 교회들이 또 뭐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라든지 뭐 보스니아, 뭐 그쪽도 다 정교회입니다. 그쪽 지역이. 근데 유럽은 로만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예,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만 가톨릭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아까 프로테스탄트, 신교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한자어로 기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다 한자어로 음을 따라서 만든 게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에는 이제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정교회가 있고, 두 번째, 가톨릭이 있고, 자, 세 번째, 개신교가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져요. 예.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이렇게 이게 세 부류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때 예수님과 12제자 이때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사 이렇게 나누고요. 이때 이제 교부까지를 이제 합치면은 이게 이제 고대 교회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천년, 중세, 보통 뭐 5세기에서 15세기라고 이제 크게 한번 봅시다. 그럼 약 1000년이죠. 이 중세 때가 이제 들고 16세기, 14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근대, 그리고 이 근대에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 초대교회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때를 공부하는 거고, 주로 중세 이전이다 그러면 고대 교회사고, 중세 교회사, 종교개혁사, 근세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차례 보고 익히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정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 정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통은 이제 가톨릭 아니면은 천주교 아니면 개신교죠. 가톨릭이 있고 이제 개신교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보는 거는 이제 가톨릭이야 뭐 이제 한 교회니까 그렇게 됐고, 바로 이제 개신교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개신교는 처음 시작이 마르틴 루터 독일 사람, 그리고 종교개혁이 누구한테 완성이 돼요? 우리 책의 이름으로 한번 해봅시다. 요한 칼빈. 요한 칼빈을 존 칼빈이라고 합시다. 예. 존 칼빈.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지금도 국제도시죠.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이제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이후에 개신교의 역사에 아주 또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뭐 이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개신교에도 이제 그 세 큰 파가 나와요. 첫 번째 루터에 의한 루터파. 지금도 독일은 다 루터파예요. 그 다음에 칼빈을 따르는 장로파, 장로교. 이거는 칼빈을 따른다 그래가지고 칼빈주의. 이거를 한글로 개혁파 또는 개혁주의. 여기서의 개혁은 종교개혁 때의 개혁이 아니라 칼빈을 따르는 칼빈파를 주로 개혁파라고 이야기해요. 루터파, 장로교, 칼빈파. 세 번째, 존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 이게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루터파는 오늘날도 루터교로 있어요.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이게 다 개신교의 큰 그룹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감리교로부터 예를 들면은 성결교도 요한웨슬레 쪽이고, 순복음, 은사를 강조하고 방언 강조하는 순복음도 이 웨슬레 계통 이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장로교에서 또 예를 들면 이제 청교도들이 주로 영국의 개혁파 사람들을 영국의 그 청교도 이런 사람들도 이쪽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의 그 크게 제가 루터파, 장로파,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외에 또 없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제 작은 그런 게 있죠. 영국의 종교 개혁은 성공회다. 성공회. 이거를 영국 국교회다. 영국 교회만 독특하게 이 성공회를 이제 그 개혁을 했는데 이 성공회는 그야말로 가톨릭과 개신교 중간쯤 자기네들은 위치하겠다. 온전한 그래서 종교개혁이 아니어가지고 이 성공회로부터 이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철저하게 해라. 청교도들. 성공회라는 게 있네. 개신교 중에. 또는 예를 들면은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구세군이라는 것도 있네. 구세군도 연말에 이제 종치면서 이제 하고 이러는 구세군도 있고, 또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침례교라는 게 있어요. 침례교는 여기에 속하진 않는데 옛날에 아무튼 그 침례교 또 흐름이 있어요. 개신교의 일파 중에 침례교 이렇게 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갑시다. 이제 크게 또 알았죠? 개신교에서? 이제 크게 개신교에서 이제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더 좁혀 봅시다. 한국은 이제 그 천주교는 보통 200년 역사로 봅니다. 근데 개신교는 100년, 근데 100년에서 더 많이 이제 불었죠? 근데 아무튼 100년의 어떤 이후의 역사로 본다면, 선교 역사가. 초기에 장로교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자, 장로교 선교사의 대표적인 언더우드 선교사, 지금 연세대를 설립한.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셀러. 이 두 사람이 같이 왔어요. 같이 배 타고 왔다고. 같이 장로교랑 감리교랑 같이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장로교 감리교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에서 보수주의적이고 이게 복음적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보수주의의 신학의 어르신은 박형룡 박사님.
그 다음에 교리는 박형룡 박사님, 성경신학 쪽은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 신학의 그 대표자가 돼서 한국의 신학을 뿌리를 내립니다. 한국의 그 신학의 그 뿌리는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신학교.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 옛날에 평양은 지금 북한에 완전히 그건데 옛날에는 한국의 기독교의 중심지가 이 평양이었어요. 평양신학교가 이제 우리 한국 신학의 이제 뿌리가 되고 이 한국 신학 이제 6.25 이후에 남하해가지고 보수주의는 이 박형룡, 박윤선 박사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진보주의는 김재준 이런 분이 한국의 자유주의 또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고 오늘날 한신 쪽 이게 진보주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신학교가 되는 것이고 보수주의는 주로 이제 그 보수적인 학교 위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다 뿌리가 평양신학교 이렇게 이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예? 장로교. 그럼 정확히 명칭을 봅시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 이게 한국에 있다. 한국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교,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다. 근데 우리는 교파가 장로교파다. 장로교다. 장로교니까 칼빈을 따르겠죠? 칼빈을 따르는 그런 쪽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증거한 교파가 장로교 선교사,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장로교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죠, 장로교가. 감리교는 뭐 학교 같은 걸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그 미션 스쿨이 많아요. 여하튼 감리교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로 치면은 2인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이 장로회가 이제 이제 각 교단으로 나뉘어지면서 뭐 합동, 그다음에 이제 백석 또는 이제 통합, 고신, 뭐 기장, 또는 뭐 합신, 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일단은 다 무시하고 일단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이렇게 이 명칭을 알면은 우린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장로교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따른다. 감리교는 아까 누구 따른다고요? 웨슬레를 따른다. 신학이 좀 달라요. 신학이 좀 달라요. 칼빈은 이제 예정론도 강조하고 절대적인 은총론을 강조하고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신학적인 얘기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어지러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대략 다시 이제 쭉 정리를 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313년에 공인되고 그 다음에 1054년도에 분열됐는데 그때 서방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었어요. 이 서방교회가 초대교회 이렇게 잘 되다가 서방교회가 변질이 됐어. 이렇게 교리가 변질이 되고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잡은 것이 이게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이다. 이게 개신교야, 개신교. 이 개신교 중에서도 우린 루터파나 감리회파가 아니고 장로교 칼빈주의다. 칼빈을 따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한국에 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이제 명칭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 가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개신교 중에서 우린 개신교고 장로교다.